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단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스루미엘이 이끌었고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스는 선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읍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이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에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헤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의 지파의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아멘. 네, 지난 수요 예배에서는 민수기 10장에서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은나팔을 만들게 하시고 그 나팔을 통해 회종을 소집하거나 진영을 출발하게 하셨으며 전쟁할 때도 나팔을 불게 하셔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단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질서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8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를 떠나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대로 행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팔의 소리를 따라 각 지파는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며 또 이동하였으며 레위 자손은 성막과 성물을 메고 앞에 나아가며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 보려 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수문 아래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또 이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대로 둘째 해 둘째 달 이제 스무 날곧 시내산에 도착한 지 약 1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있습니다. 회막위에 머물러 있던 구름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11개월의 시간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기록된 도착 시점과 비교해 봐서 이제 이게 11개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시내산에 머문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체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왜 이렇게 오래 지체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게 하셨으면서 성막을 이제 완성하게 하시고 각 지파를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고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깊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가장 뚜렷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만약 이 시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지킬 믿음도 또 율법을 따라 살아갈 기준도 없이 결국 가나안 족속들과 속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판단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길어지고 눈앞에 목적지가 보이는데도 당장 들어가지 못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이 시간은 백성들을 준비하게 하신 시간이었고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머무는 시간을 잘 견디는 것을 넘어서 삶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그 삶이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진 27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에게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라며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은 눈에 보이는 효율이나 또 결과로 판단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며 세상과 다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드러나는 삶임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구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이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머물 때와 나아갈 때를 구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백성들은 다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더디다고 여겼던 기다림도 왜 이제 가는가 하는 출발도 결국은 하나님의 때 안에서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에서 때로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가나안은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들어갈 수가 없었고 시내산은 황량한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훈련과 약속과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시간, 또 명하신 순서에 따라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자기의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은 이제 시내산을 떠난 후에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이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다시 멈추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란 광야는 애국과 가나안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서 동쪽으로는 아바라 골짜기, 또 서쪽에서는 술 광야, 남쪽에서는 시내산, 북쪽으로는 가나안 지경에 자리한 매우 광범위하고 황량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 바란 광야, 신 광야, 모압 광야 등 끝없이 이어지는 광야의 여정을 지나야 했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멈추고 또 나아가는 걸음을 반복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동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없이 길을 걸어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험이 끊이지 않고 이 세상의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결코 평탄하고 안락한 길만으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광야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신앙의 훈련장이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에서 멈췄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광야의 정지 신호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앞이 막혀 있고 답답하며 기다림이 계속되는 시기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훈련받고 다시 세워지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말씀으로 또 기억하게 하시고 스스로 나아가려 하는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게 하십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길을 끝까지 걸었는데요. 핍박 가운데서 카타콤, 이 감옥 속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가까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순조로운 환경에서 자라난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역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나고 있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은 에베소서 2장 2절과 6장 12절에 말하듯이 곤중의 권세가 잡은 자가 역사하는 영역이며 이리 때가 있는 들판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평안과 안식을 당연하게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완전한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보장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멈춰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평강을 주시고 결국 영원한 안식 땅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13절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진을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민수기 2장에서부터 4장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진영의 배치와 순서, 행진의 순서,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직무까지 자세하게 지시하신 행진 규례를 의미합니다. 각 지파는 어디에 진을 칠지, 행진할 때 어떤 순서로 움직일지, 레위인들은 어떤 성물의 기물을 어떻게 운반할지를 모두 정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대로 행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을 따라 질서 정연하게 이동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리를 지키지 않거나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소홀히 했다면 전체 진영은 혼란에 빠졌을 것이고 행군 자체가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질서는 단순한 조직 구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신 방식이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질서를 지키며 순종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몸은 많은 지체로 되어 있으나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손이 있다고 해서 발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눈이 있다고 해서 귀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 각 부분에 모두 제 역할이 있고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각각이 세우신 고유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며 온몸이 아프듯이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과중한 짐을 감당하게 되고 결국 공동체의 사역은 지체되거나 방향성을 잃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모두가 자기 위치를 충실할 때에 교회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성전이 완성된 것도 각자에 맡겨진 자리를 묵묵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금세공인도 향품 장수도 제사장 심지어 귀족들까지도 각자 맡겨진 성벽
앞구간을 책임지며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혼란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가며 자라날 수가 있게 됩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제 14절에서는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될 때 선두에 선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12 아들 중에 넷째였지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유다를 향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말씀합니다. 왕권과 통치가 유다를 통해 이어질 예언입니다. 민수기 1장 27절에서는 유다 지파의 장정수가 74,600명으로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았다는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숫자와 영향력의 모두에서 중심적인 지파였고 실제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가장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선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진의 진정한 중심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강한 지파가 앞에 나선다 해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지 않으시면 그 걸음은 바른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보다 앞서갔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앞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룩한 표징입니다. 또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역시 하나님의 앞서심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만에 위한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조급함으로 앞서 나간 또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이었는데요. 그는 백성의 기대를 받으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웠고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간 그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멸망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울 왕의 시기와 위협에서도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손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뢰하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 있는 자보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15절과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나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의 지파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또 15절 16절은 이제 선두 진영 유다 지파에 이어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순서대로 행진합니다. 이는 이 민수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진영 평성에 따라 모든 지파가 질서에 따라 움직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막을 거듭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의 지파 군대는 수리세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두렐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아멘. 17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 행직 속에서 성막과 성물의 이동 그리고 레위 자손의 사명을 중심으로 기록된 구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가 질서 있게 행진하는 중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의 자손은 이제 성막 덮개와
구조물을 또 고아 자손은 성막 안에 가장 거룩한 성물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였습니다. 이들은 단지 무거운 짐을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미리 준비하고 공동체의 전체의 영적인 중심을 세우는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행진은 눈에 뜨지 않는 자리를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성막을 메고 앞서 나아가야 했고 일반 백성보다 먼저 도착해 예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들의 섬김은 단지 물리적 노동이 아니라 거룩한 소명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섬김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은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며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며 축복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철저히 구별된 자리고 특별히 부르심 받은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은 또 우리 교회가 각자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게 됩니다. 직분은 어떤 명예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앞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단단한 구조물을 메고 행진하는 무라리 자손처럼 누가 보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야 하고 고앗 자손은 그 누구보다 무겁고 조심스러운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말하며 또 2절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말로만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수고하고 삶으로 본보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는 모든 일을 전심전력으로 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진보라는 말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맡은 자들이 앞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예배의 자리에 준비하는 레위 자손과 같은 자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25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서 25절입니다.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마사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스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의 지파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은 그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이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네, 25,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행진에서 맨 마지막으로, 잠시만요.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셀 자손의 지파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25절부터 27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진해서 맨 마지막에 이동했던 단 자손의 진영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동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행진을 어떻게 정교하게 구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가운데 단지파는 행렬의 끝을 지녔고 이 가운데 단지파는 행렬의 끝을 지켰고 그 뒤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함께 하였습니다. 보통 행진의 마지막 자리는 주목받지 못하는 위치로 여겨질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이 앞서 나아가는 동안 단지파는 후미에 서서 모든 진영을 안전하게 살펴야 했고 혹시 모를 낙오자나 위협 상황에서 대비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겉으로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 위치는 전체 공동체 흐름과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도 이렇게 눈에 띄진 않지만 신실하게 자기네 책임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또 이름도 드러나지 않은 채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를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모습은 먼 나라 복음을 전하며 매 위험 속에서 사명을 붙드는 선교사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특히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채 북한과 중동 또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에 있어서 없어서 안 될 귀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늘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가 은밀하게 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앞서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부르심 앞에서 부르심을 또 소명을 받은 자이며 맡겨진 자리에서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보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제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28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군대에 따라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군대에 따라 나아갔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정해진 자리를 지키며 질서 정연하게 행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질서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위치의 역할 그리고 행진의 순서를 명확하게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 안에 살아가도록 하셨으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온 세상을 질서를 부여해 주셨고 그 질서를 보존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과 혼란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언제나 질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시대에 어려운 또 면이 있습니다. 급격한 혼란과 위기에 징후가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갈등이 극단적으로 대립되고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목소리들이 점점 공명하게 주장되고 있는데요. 특히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와 같은 이슈는 성경이 말하는 질서와 도덕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흐름이며 이는 단순한 사회적 논쟁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혼란들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무책임한 결정들이 자연과 사회 전반을 걸쳐 혼돈을 불러일으키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서를 명하셨고 그 질서를 순종할 때에 공동체가 온전히 행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올바른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질서는 지키는 것은 다적 외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제 또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해주신 질서와 순서를 따라 진군했습니다. 각 지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와 역할을 지키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는 속도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멈추고 나아가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다시 배우게 됩니다. 신의 산에서의 기다림도 행진의 순서도 모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주어진 은혜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질서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이끌고 누군가는 뒤에서 섬기며 어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지만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켜 충실히 섬기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해신 질서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갔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이 혼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